미가서 개론, 미가서 요약입니다. 대언자 미가는 여느 대언자들보다 이름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미가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미가서 아니면 아마 미가로 모를 겁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8장 16절에 26장 18절이네요. 예레미야 26장 18절을 보시면 미가서 1장 1절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대언하며 유다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은 바깥이 가라 엎어지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며 이 집에 사는 숲의 산당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레미야와 같은 대언을 한 거죠. 예루살렘 망한다고.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이래 나오죠. 미가서 1장 1절을 닦고 어디 나오죠?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 이 나오죠.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모레셋 사람 미가가 대언하여 이 말씀과 미가서 1장 1절에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말씀을 비교하면 동일한 대언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이었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자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이 오고 있음을 외쳤습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도 작습니다. 105절. 킹잼 성경으로는 이제 315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이사야가 주로 왕의 뜰에서 상류층이죠. 소위 말하는 귀족들, 왕의 뜰, 제사장 이 왕의 뜰에서 대언을 하고 정치가로서 활동을 한 반면에 왕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대언자였죠. 평민들 사이에서는 미가가 대언을 했습니다. 평민들의 대언자는 미가였다 이거죠. 당시 북왕국에서는 대언자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전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미가란 이름은 주와 같은 신이가 누구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란 이름이 주와 같은 신이가 누구니까. 미가는 주로 영적 부흥과 유대사의 죄악과 부조리와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서 질책하는 개혁가적인 대언자였습니다. 미가서에는 동방의 지혜자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해롭궁에 왔을 때 미가서 5장 2절을 딱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지역이 베들레헴임을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이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와서 유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헤롯이 불렀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 장소를 물었더니만 이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딱 인용했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이스라엘의 치리자,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만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하면서 메시아 탄생 그리고 메시아 탄생 장소를 지금 딱 기록해 놨습니다. 미가서의 특징은 이사야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흡사합니다. 성경을 알고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이며 어디서 태어나는지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것은 논쟁거리가 없었습니다. 헤롯의 궁에 있던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성경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1장부터 3장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4장 5장은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이고 6장과 7장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논쟁하시며 마지막에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1장입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장 대언자 미가가 선포한 첫 번째 한마디는 1장 2절에 주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신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아무도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3절 4절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산들이 그분의 밑에서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서 쏟아진 물들같이 그리되로다. 장차 될 일 언제죠? 이게 대환란 때 이야기죠. 주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진과 해일과 화산과 폭발 등을 연상케 하지만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는 주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1장 5절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함이요. 그래서 이게 야곱의 대환란이라 합니다. 야곱의 고난이라 합니다.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함이요. 이스라엘의 집의 죄들로 인함이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모든 심판의 원인이 죄입니다. 죄는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야고보의 범죄는 우상 숭배였고 폭력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것, 거짓 대응과 잔인함과 불공정과 불공평, 또 부모를 모욕하는 것, 돈을 탈하는 것 등이 여기 쫙 미가서 전체를 관통하면서 그 사회의 죄악상, 부조리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여기서 언급한 죄들입니다. 주된 죄는 주로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의 주된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신들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13절에 미가서 5장 13절 내가 또한 너의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게 내 손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금이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섬기거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진 않습니다. 뭐 오늘 크리스천들이 그런 건 잘 안 하죠. 이제 섬기는 우상 정도로 하면 이제 십자가상 세우는 거 하고 성화라고 해서 예수상 뭐 목걸이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교회 가면 예수상 있죠.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예수상 본따 가지고 석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도 뭐 그 정도 겁니다. 그 정도지 뭐 일반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섬기거나 제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들이 우상을 전혀 섬기지 않느냐, 크리스천들 사이 교회에 있는 우상들이 사라진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손으로 만든 걸 섬기고 사랑한다. 이게 뭔 말이죠? 금으로 바알이나 금송아지 대신에 멋진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섬기는 거죠. 각종 금속들로 고급차를 만들고 집을 짓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팔면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그 명품만 한번 사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그 열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그거 가져야 뭡니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와 하면서 계속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거 복 받은 줄로 알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조각상이나 만드는 것의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탐심, 주님은 그런 것들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뭐랬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게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 동일한 우상숭배의 죄가 만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돌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원을 세울 동산 같게 하며 또 그것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것의 기초들을 드러내리라. 그것의 모든 새긴 형상이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 나며 그것의 모든 품삯이 불타겠고 또 그것의 모든 우상을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녀가 창녀의 품삯으로 그것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들이 창녀의 품삯으로 되돌아가리라. 사람들이 만든 최신 제품과 최상의 고급 물품이나 최상의 건축물이나 최대 인공구조물과 예술품 등 이런 것들이 다 돌무더기처럼 부서질 날이 옵니다. 미가는 이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하면서 애곡하며 울었습니다. 이게 8절 9절입니다. 10절과 15절은 12개의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들 이름인데 이스라엘 전역이 모두 타락하고 범죄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에 12개 대표적 12개 도시를 지금 딱 찍어서 말하는 거죠.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모두 전쟁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이 16절 말씀이죠. 너는 내 아름다운 자녀들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작게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내 대머리를 독수리같이 크게 할지어다. 그들이 너를 떠나 포로가 되어 갔느니라. 우리 여자보다 이 바빌론 포로 되어 가는 것은 이제 뭐 곧 이루어질 예언이죠. 곧 이루어질 역사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그러나 이런 미가의 대언을 유다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는데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전부 다 뭡니까?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제 당시 유다의 분위기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별로 안 믿었어요. 말씀이 있어도 말씀 안 믿는 것. 오늘 가장 이 크리스천들의 죄악도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 거죠. 성경을 문자대로 안 믿는다. 기록된 말씀 문자대로 안 믿는다는 것.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주류 신학이 그렇습니다. 주류 신학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2장입니다. 2장 1절 자기 심사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일이 그들의 손의 권세 안에 있었으므로 아침이 빛을 발하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도다. 밤새 침상에서 무언가를 생각했다가 아침 되면 낮 되면 그 일을 실행한다 이거죠. 이는 탐심의 죄악입니다. 밤에 침상에서 내일은 누구의 것을 강탈하고 차지할 것인가를 생각해 두었다가
아침이 빛을 발하면 밤새 생각해 두었던 대로 악을 행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손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종교적 힘이든 정치적 힘이든 경제적 힘이든 우월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수탈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따르면 삼심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탐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빼앗았습니다. 2장 2절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이와 같이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그 사람과 그 유산을 억압하는도다. 독임수와 위협과 폭력 등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사람은 잡아서 포로로 삼든 노예로 삼든 종으로 삼든 어쨌든 사람도 잡아가고 재산도 억압하고 아무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그들의 불법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었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 그게 바로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언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대언하지 말라 하나니 그들은 그들에게 대언하지 말며 이로써 수치를 당하지 말지니라. 다시는 이 성경 이야기하지 마라. 다시는 뭐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라. 뭐 그런 거죠. 오늘날 미국이 비슷해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뭐 동성애를 법제라 그러지 마라. 뭐를 성경에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게 차별주의자다.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해가지고 뭐 공직자가 그러면 무조건 해고예요. 공직자가 뭐 그런 글을 썼든지 그런 강연을 했든지 그것도 옛날에 했던 강연까지 찾아내가지고 그런 거 발견되면 그냥 해고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공직에 두면 안 된다 해서 집요하게 해고를 또 요구하고 그러면 시장은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공직에 두지 않는다 해서 해고시켜버리는 거죠.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뭐 부지기수로 뭐 판사들이 뭐 줄줄 사임을 하고 말이죠. 신앙 뭐 때문에 또 공직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사임 당하는 사람이죠. 파이어를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죠. 대언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너는 대언하지 말라 하죠. 오늘날 대언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출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신의 신앙을 표출하지 말라, 표현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강연하지 말라, 글로 쓰지 말라, 어디에서 그걸 나타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들은 그들의 대언하지 말며 이로써 수치를 당하지 말지니라. 네가 대언하면 뭐 된다고? 그냥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해고가 되든지 뭐. 죄인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 말씀이 싫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싫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미국은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이 헤이트리드 로우,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우 해가지고 혐오법이라고 이걸 만들어서 죄와 심판과 지옥, 마귀 등에 대해서 말하거나 선포하면 법에 따라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아모스가 그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런 말을 대언할 때 설교 금지령을 받았습니다. 설교 금지령. 아모스 2장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사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고 대언자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대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모스 7장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것은 왕의 예배처여 왕의 뜰이니라 하니라. 아모스 7장 16절에도 그런즉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대적하여 대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내지 말라 하는도다. 이 땅에 언제 설교 금지령이 떨어지냐 하면 그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심판이 극히 가까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역시 대언자 미가와 거의 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이사야 30장 10절 앞으로 갑니다. 이사야 30장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아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도 실제로 이런 요구를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합니다. 보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세상에 어느 성도가 어느 교회가 이런 설교를 요구할까 싶지만 대부분 이런 설교를 요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미친 교회가 이런 소리 할까 싶죠. 뭔가 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자꾸 성경 이야기 하지 말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설교. 이민사회의 애환을 위로하는 설교를 해주세요. 설교에서 무슨 이야기, 누구 이야기는 좀 빼주세요. 이런 게 지금 실제 별별 소리를 다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요구를 받아요. 저도 그런 요구를 받았어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좀 덕담을 해달라 이거 덕담을. 그런데 뭐 지옥 이야기하고 뭐 회개하라 그러고 뭐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하면 상처받은 손을 이끌고 교회 왔다가 더 상처받고 간다 이거.
실제 이게 이런 이야기, 대언자 이사야가 받은 요구는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적인 것이나 비성경적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덕담이면 좋습니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면 좋아요. 들어보니 마음이 편하고 힘이 생기면 그건 좋아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 죄를 죄라고 그래야 되는데 치유받으셔야 될 상처입니다. 그럼 좋아합니다.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끝난 거야. 치유받아야 할 상처입니다. 그러면 그건 부흥해요. 똑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 완전히 다르죠. 들어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힘이 생기면 좋습니다. 그거 실제로 그대로 안 돼도 돼요. 그냥 들을 때 마음이 편하면 좋아. 들을 때. 그건 잘하는 설교예요.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잘못 사는 설교가 되는 거죠. 예. 그 어느덧 이 좋은 것이 성경적인 것이 되고 성공적인 이 설교와 목회자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대언자 미가나 아모스나 전부 다 마찬가지죠. 자, 미가서 2장 2절, 미가서 2장 7절, 지금 다시 본문으로 미가서 2장 7절. 오, 너 야곱의 집이라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이 일들이 그가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불신은 주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불신은 을 주님을 제한합니다.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주님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41절.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 우리의 불신이 그 일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사람은 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합니다. 주의 영을 제약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과 무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한하는 것 역시 불신입니다.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통치자들의 본분은 공의를 낳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을 미워하고 2절에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그들의 몸에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이게 통치자들이 지금 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도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의 몸에서 가죽을 벗겨내며 그들의 뼈들을 꺾어 조각조각 자르기를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하며 이 당시 유다의 죄악이죠. 주님은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려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절이죠. 불법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5절부터 7절은 거짓 대언자들의 죄악입니다. 이제 통치자들이고 다음은 거짓 대언자들의 죄악입니다. 이들은 모든 일이 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더 나은 사회가 건설될 것이다 등등 이런 식의 이 시대의 정치가들이나 종교가들이 같이 같은 슬로건을 같이 맞추는 거죠. 정치가들의 슬로건이나 종교가들의 슬로건 같아야 돼. 정의로운 사회 구현하고 정치가 슬로건을 딱 걸면 종교인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설계해 주는 겁니다. 이 정치가들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자 그러면 종교인들도 거기 맞췄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이 반사회적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정치인들이 지금 통치가들이 2절과 3절 같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그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다 살을 뜯어내며 하면 이건 본래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대언자들은 책망을 해야죠. 그런데 같이 이 짝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 같이 짝을 맞춰줘요.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내 백성을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를 물면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나 이런 대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밤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환상계시를 갖지 못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둡게 되리니 이로써 너희가 점을 치지 못하리라. 그 대언자들 위로 해가 짐으로 그들 위에서 낮이 어둡게 되리라. 그런즉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점치는 자들이 당할 것이요 참으로 그들이 다 자기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데 할 말 없으면 거짓말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받은 말씀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거짓말밖에 없다 이거죠. 거짓말밖에 없다. 예. 지금 지금 말씀이고, 예. 미가는 곧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3장 8절 대언자 미가의 결연한 각오와 말씀을 전하는 이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 이 8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는 다른 대언자가 달라요.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게 알리리라. 이는 목회학이나 교회 성장이나 기독교 상담 심리학에서 금기시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미가가 지금 부흥하려고 작정한 거죠. 성공적인 목회 못하려고 작정한 거죠. 미국의 유명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나 리고렌 목사나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사람이 들으면 얼른 다른 번역본 뒤지면서 이것은 그 뜻이 아니라고 주장할 겁니다. 얼른 역본을 바꿔가면서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건 교회 깨 먹지 않은 소리냐? 왜 남의 죄를 들춰내는가?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이런 소리가 줄줄이 쏟아져 나올 만한 말이 지금 미가의 말입니다. 대언자 미가의 동료였던 대언자 이사 역시 동일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이것이 바로 대언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대언자 사역. 이 시대 미가와 이사야 같은 사역자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3장 11절 미가와 대척점에 있는 거짓 대언자들이 11절에 나옵니다.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주를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같은 사람은 미단이다 이 말이에요. 미가 같은 사람은 사이비 대언자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우리는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대언자들이란 세 직급,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정일치 국가에서 이 셋은 가장 큰 권리를 가진 이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이 셋이 추구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 셋이 바라는 똑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제사장들, 통치자들, 대언자들이 바라는 거. 이 셋이 바라는 게 있어요. 예, 딱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지금 본문에 걸쳐.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고, 이 말은 뭐죠? 정치 공권력의 부패입니다. 소위 말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이 말대로 법이 아닌 돈이 재판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뭐래요? 품삯을 바라고,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요. 품삯이랑이에요, 품삯. 그것도 돈이죠. 제사장 품삯을 바랍니다. 종교의 부패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이미 그 자체가 백성에게 군림하는 권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자체가 있던 권력이었어요.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 대언자들은 뭐래요?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면서 점을 치면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대언의 영입니다. 그러나 거짓 대언자들은 받은 말씀이 아니라 점을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이들은 죄와 불법을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는 대신에 언제나 그냥 덕담을 좋아하고 그런 말만 해댔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1절에 마지막 날들에라고 그 시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이러면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에 하면 이달은 대언자의 예언적 연대기가 다니엘의 예언적 연대기가 끝나는 마지막 한 주를 말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이 말 이르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철저한 부패와 배교로 악을 행하며 주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이 재앙을 당할 것을 선포하면서 내가 알거니와 마지막 날들의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하니라 하면서 대환란 언급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들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4장 1절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 1절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오시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시 돌아와서 주 하나님을 찾고 회복됩니다. 호세아 3장 5절에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회복이죠. 미가서 4장은 초림 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재림 때 이스라엘입니다. 4장 전체가 이 마지막 날들에 관한 겁니다. 4장 2절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많은 민족들이 이래서요. 그럼 이거 이방인들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온 세상의 민족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주의 재림이지 결코 초림이 될 수 없습니다. 3절, 4장 3절.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이제 직업군인이 없죠. 나라마다 군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의 전쟁이 끝나는 날,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인류의 전쟁이 더 이상 없다. 이 구절은 이사야 2장 4절과 동일한 말씀인데 현재 뉴욕에 있는 유엔총회 빌딩 벽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미가서가 참 이사야의 축약판이라고 한 게 이런 구절 때문입니다. 참 흡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말 하죠. 이런 구절들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인데 그 유엔 벽의 빌딩의 그 벽의 이름이 아이자야 월이에요. 이사야 벽이에요. 이사야 2장 4절을 인용했기 때문이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인데 앞에 이제 앞은 빼버리고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리니 이건 빼버리고 뒤만 이제 인용해서 그 벽에 그를 기록해서 얘기해줬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지금까지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4장의 모든 말씀이 다 주의 재림으로 세워질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4장 5절 말씀. 이 구절은 흔히 난해 구절로 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난해 구절이라고 불리는지 보세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다 그랬죠. 4장은 지금 앞뒤 문맥도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되 오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걸으리로다. 천년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걸어요? 천년왕국은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이고 의의 왕국이고 화평의 왕국인데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되 오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걸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미가 4장 5절입니다. 미가서 4장은 분명히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앞뒤로 다 3, 4절이나 지금 6, 7절도 마찬가지죠. 그 5절에서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는다고 하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에서도 우상숭배가 용납되느냐,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느냐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주 예수님이 의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자로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5절은 천년왕국 마지막 때 있을 민족들의 반역 사건입니다. 민족들의 반역 사건이에요.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민족들을 모을 때, 곡과 마곡을 모을 때 이들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그죠? 그 반역을 하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은 반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민족들이 우상과 자기 신이 있는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하는데 성경에는 천년왕국 때 땅의 민족들이 자기 신, 마귀를 따르다가 주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기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에서는 이 세상에 죄도 없고 죄인도 없고 저주도 없다는 겁니다. 사망도 없고. 맞아요? 천년왕국은 죄도 있고 죄인도 있고 저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백세에 죽는 이가 뭐라고? 어린아이가 죽었다면서 저주받은 자를 할 것이다 했죠. 죽는다. 100세에 죽든지 200세에 죽든지 300세에 죽든지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인데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은 거 맞죠? 100세에 죽은 애가 있고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사망이 있다고요. 천년왕국은 사망이 없는 왕국이 아니라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크리스천처럼 이 몸이 변화해서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사망이 없어요. 몸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이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 7년 한라에서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우리의 몸입니다. 환경이 변한 거죠. 환경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가 이제 천년 동안 묶여 들어간 거고 그들은 우상숭배도 할 수 있습니다. 숨어서 쥐고기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돼지살도 먹고 그런 게 나오죠 성경에. 응?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사람들 그게 천년왕국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없죠. 그런 게 없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천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상상이 안 가죠. 천년 동안 살면서 뭐
거기에 별의별 놈이 다 나타날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주님을 따르면 좋은데 이 마귀에게 경배하고 이 반역에 동참하면 그들은 영원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그 영원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예. 이제 이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이제 주로 가르치는 오해와 오리 중에 하나가 이 천년왕국을 저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인 줄 아는 거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는 왕국이고 죄도 죄인도 저주도 다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저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왕국입니다. 고로 천년왕국에서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반역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단지 사망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마지막은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 왕국이 끝이 납니다. 천년왕국의 끝은 심판이에요. 5장입니다.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입니다. 5장. 주님은 1절에서 이스라엘 재판관이 나오고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치리라. 이스라엘 재판관. 2절에서 이스라엘 치리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인데 1절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나는 군대들을 형사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에워싸서나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치료다. 이랬죠.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치료다.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에 나아가면 옛적 부대에 서며 영무대에 있었느니라. 주님의 오심이죠. 이 구절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적 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궁에 있던 율법사들은 헤롯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겁니다. 5장 3절 그러므로 상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되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이 아이 이야기가 나오죠. 아이. 이스라엘은 초림 때 한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스라엘 치리자를 영접하게 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났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모두 돌아오는 것은 재림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위엄이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4절 말씀이고 이 주님의 이스라엘의 평강이 됩니다. 5절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주님이 이스라엘의 화평, 평강이 되십니다. 평강의 주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강이란 천사들의 탄생 노래, 이 탄생 노래를 들었지만 찬양을 들었지만 주님의 지상생애와 그 이유는 평강이 아니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되십니다. 성령을 통해 참 평강을 끼치십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 주님은 모든 사람의 진짜 문자 그대로 이 평강이 됩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주님은 모두 다 치십니다. 모든 원수들을 끊으시고 대적들을 멸하십니다. 우상들은 다 파괴되고 신들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6장입니다. 6장. 예. 6장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법대로 심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평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셨는데 3절, 6장 3절 이르시되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불만이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한번 말해보라 했어요. 요구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를 돌이킬 때 너무나 끔찍한 역사가 많았던 거로 이게 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따지고 싶은 거죠. 한번 주님이 그럼 한번 말해보라. 톡 터놓고 말해보라.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6절부터 8절은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면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한 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니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번제 헌물을 하고 뭐 절을 하고 송아지를 가지고 가고 다 소용없다.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필요 없다. 심지어 내가 가장 아끼는 맏아들을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 해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을 태워서 불로 드린다 해도 불로 태워서 드린다 해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친교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얘들은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이겁니다. 이렇게 종교행위, 번제물 많이 드리고 희생물 많이 드리고 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뭘 많이 갖다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열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9절부터 16절은 다시 주님의 음성입니다. 9절,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이가 누구이며 징계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의 매질이 시작되면 회개하고 견뎌야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10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위들을 마치 검사가 공소장을 읊어나가듯이 지금 쫙 미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6절, 너희가 온 무리의 복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좋은 대로 건나니 그런즉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곳의 거주민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조롱거리가 되게 하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이들이 따라야 할 법규는 모세의 율법이었고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온 무리의 법규,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의견대로 걸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자, 7장으로 갑니다. 7장 1절부터 10절은 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어떤 후진국들, 요즘 개발도상국들을 생각나게 하는 2절 3절, 7장 2절 3절입니다.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도다. 또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통치자와 재판관은 대가를 요구하며 큰 자는 자기 약한 욕심을 말하여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싸서 감추느니라. 이 한 구절, 이 말씀을 읽어도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겠죠? 이것만 읽어도 주님께서 선한 사람들이 땅에 사라졌다잖아요.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누가 선을 행하면 말이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뭔가 문제 있다. 그 사람 뭔가 노림이 따로 있을 것이다. 오히려 선을 행해도 의심받는 시대죠. 선을 행해도 의심받는 시대예요. 뭐가 또 있기에 또 저러나 이런. 주님께서는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린다잖아요.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도다. 이게 이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 유다의 전형적인 사방의 고발이죠. 이스라엘은 폭력과 인신매매와 돈으로 거래되는 재판과 뇌물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법정에 세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5절 6절,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 사람들이오다.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 이게 이 이민사회에 오는 한국인들한테 전부 다 권하는 말이죠. 너희는 미국 가면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이민사회에서 권하는 말이에요.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목사도 신임하지 말고 변호사 믿지 말고 다 그 이야기에 다 이게 조언이에요. 지금 이게 오늘날 이게 비슷해요. 내 품에 눕는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비밀들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아들이 아버지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 사람들이오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걸 인용하신 적 있죠, 신약에. 무릇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회적 신뢰나 가정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역사적 예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형제지간도 소용없고 친구지간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형제지간, 친구지간 필요 없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이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순진해서 교회에서 만난 사도 잘 믿다가 사기를 당하죠. 그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뱀같이 지혜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순결하라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지혜롭지를 못해가지고 잘 당해요. 여러 번 나오고 나면 그때 이제 당할 게 없어. 여러 번 나오고 나면 다 틀려먹어. 당할 게 없을 때쯤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인생을 깨닫는데 뭐 그때야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양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미가의 모습입니다. 미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로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아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로다. 이게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소위 말 성도들이면 오뚜기 신앙 또는 부활 신앙, 뭐 7전8기의 신앙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다 그 말이에요. 징계와 심판이 임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회개와 고침을 위한 겁니다. 누가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린다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 이거죠. 다시 일어난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들 역시 주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교도들은 그들의 죄악대로 다 심판을 받아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 이유를 알려고 주님한테 부지런히 기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경로를 담당하고 주님 심판하신 그 분노를 견디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메시아 중보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7장 9절.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경로를 담당하려니와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또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려다. 그분의 의를 보려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정을 변호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운 변호자십니다. 주님은 중재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의 몸의 죄를 정하시고 그 형벌을 담당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빛에 이르게 하십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그분의 의를 보았습니다. 11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 주님은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먹이십니다. 주님은 출애굽 때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보이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 교도들은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잡으시고 흰말을 타신 주님으로 인해 당황하며 자기 입을 막고 귀가 막히며 뱀처럼 티끌을 핥습니다. 대환란 때 이들은 모두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죠. 18절에서 20절은 미가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미가가 전한 모든 말씀의 핵심이고 요절입니다. 미가서 전체 요절입니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행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모두 암송해 두고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서 전체의 결론이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누구신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은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지신다. 다 풍덩 빠뜨리고 본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주님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제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 주님께서 한다고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행하시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언의 말씀대로 모두가 회복돼서 천년왕국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지금 전체 결론입니다. 20절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진리를 이행하시고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유다이스라엘 전체를 다 말합니다.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이행하시로다. 주님은 행하신다. 주님 행하신다. 전체 결론이죠. 뭐 더 이상 없죠.
여기까지가 미가사입니다. 미가사 전체를 여러분이 오늘 쫙 훑었는데 뭐 오늘 다 훑어버리니까 뭐 다 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뭐 구체적으로 본문에 하면서 뭐 할 게 있을까 싶어도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이제 1장부터 다시 이제 본문 시작하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가서를 쫙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이번 또 한동안은 미가서에 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미가서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미가서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할 만큼 여러분이 많이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가서 하나는 내가 통달했다 소리까지 못하더라도 내가 좀 익숙하다. 그 말씀이 내가 익숙하다. 미가서는 내가 익숙하다. 이렇게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말라기까지 다 마치면 호선지터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짧은 건 몇 개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마음속에 풍부히 하게 하고 마음에 보고 이 말씀들을 쌓아두게 하시고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욥처럼 일용할 양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하시고 다시 맛보았던 그런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보 정금보다 더 귀한 주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악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저희가 받을 보상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지 하나님 저희가 아주 확신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반태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뿌리 내리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